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의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16장으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운 37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비밀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 높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이제 마감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합니다. 바울을 도왔던 사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람은 남자가 아닌 베베라는 여자였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보면 베베는 고린도 지역의 항구 도시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집사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과부인지 혼자 사는 여자인지 아니면 가족 중에서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인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베베는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도와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환영받는 종교가 아니었죠. 성도들은 숨어 있어야 했고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가정도 없었던 사도 바울에겐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베베라는 여자가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여집사는 나의 보호자였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의 보호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30명이 넘는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직업과 삶을 포기하고 뛰어든 몇 사람이 일합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와 선교단체를 꾸리고 선교사를 돕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하고 싶은 베베는 누구입니까? 또 나는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언제나 교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있습니까? 둘째로 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두 번째는 한 부부의 헌신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들은 원래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로마 황제인 글라디오스의 핍박 때문에 로마를 떠나 바울과 합류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모든 유다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황제가 내리게 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양육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때문에 사도행전이 가능했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라고 말할 만큼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되고 건강하기 위해 내 고통을 피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 합니다.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처럼 보배롭고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활발한 사역을 하는 사람을 보면 누군가 희생합니다. 새벽 일찍 나오고 밤늦게 들어가고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애쓰는 보이지 않는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쫓겨나면 함께 따라가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려면 먼저 가서 정리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성경에 능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모든 이야기를 또 끝난 후에 아볼로를 따로 불러서 성경의 깊은 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성령님에 관한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령에 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가 변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단순히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으로 봉사한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관한 지식과 영적 체험도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의 관점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 부부가 감당했으니까 그냥 몸만 때우고 시간을 때우는 그런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몸과 시간과 물질로도 봉사할 뿐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깊은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의 주체는 목회자고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평신도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역의 주체가 바로 평신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평신도는 사업 잘되게 축복해주고 그가 내는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력을 얻는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성령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다른 평신도들을 깨우치고 인도하는 목회자와 같은 그러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도와줄 때 공개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그를 따로 불러서 그의 자존심을 위해서 조용히 불러 가르친 것을 보면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로웠던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는 바울과 같이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치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주의 일을 했던 자비랑 선교사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5절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바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은 에베네도라는 첫 열매를 기억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첫 열매를 잊지 못하고 로마서의 끝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에게 첫 열매가 있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중요하듯이 첫 열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도 실망하는 이유는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느껴야 하는데 일은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쁜 중에도 자기의 첫 열매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까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열매 맺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시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역을 할 동안에 자기를 통해서 처음 맺었던 열매 맺은 그 사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로마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기억하며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합니다. 어떤 여성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두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하더라도 6명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흔한 이름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도 안전하거나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체성에 자신이 있으면 뭐든지 창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창피해합니다. 내 이름 자체보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 때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보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이고 또 그들이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존중의 여김을 받으면서도 바울과 함께 갇히고 고난을 함께 받는 사역의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친척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함께 갇혔고 바울이 매맞을 때 함께 매맞았습니다. 바울이 수모를 당할 때 함께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모두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교인이 많고 그래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잠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활을 침범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 언급한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성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중에서도 유명하였고 소문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보다 믿음의 선배였던 그들이 뒤에서 기대해주고 같이 수고해주고 감옥까지 함께 가고 매도 함께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함께 갇혀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함께가 되지 않으면 존속이 어렵습니다. 8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브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는 노예에게 쓰던 라틴식 이름입니다. 16장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표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암블리아는 노예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가 교회의 식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우르바노도 노예에게 붙였던 이름입니다. 아직도 흑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흑인도 백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팔레스타인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 중에 과부도 있고 부부도 있고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라틴 사람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이분들이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된다면 돌쇠라고 이렇게 했다면 이 돌쇠는 반드시 머슴에게 붙여졌던 이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없지만 노예에게 쓰였던 이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37명의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노예에게 붙였던 이름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아마도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짐작됩니다.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이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이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시험을 잘 극복함으로써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보았듯이 환난이 연단을 낙후할 때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공인된 인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인격과 믿음과 겸손함과 능력을 인정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가문의 사람으로 일종의 왕족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지만 그 자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과 관계되는 사람이고 나기수는 글라디오스 황제 때 해방받은 유명한 노예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사도 바울의 주변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 함께 일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은 만큼 사람들도 나를 인정합니다. 힘든 고난일수록 그 안에서 온갖 시험을 이기고 참된 모습을 보이면 성도가 인정하고 공동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앞에 드루라고 하는 말이 같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자매가 함께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버시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버시는 노예 이름이 아니므로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고 동일 인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입니다. 자기 아버지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자기 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가족 전체가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결국은 이 루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팀 속에 속해서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했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아버지가 십자가를 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블레곤이라는 사람만 빼고 모두 노예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노예 출신들이 모였던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예가 많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룹을 형성할 정도로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초대교회는 잘난 사람만 모였거나 부자나 배운 자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은 천절매는 누구입니까? 직분이 없고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를 이해하고 수고하는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신앙의 연배와 관계없이 힘든 일에 함께하는 지체들, 고난을 통해 인정받고 사랑받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셋째로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절부터 15절까지 구성원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의 행전이 가능했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 한국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모두 가짜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는 몇 개만 있어도 능력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짜 교회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 절망하고 좌절하도록 해서 다시는 공동체에 대해 생각할 수 없도록 사탄이 만들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고 우리는 취미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진짜와 가짜의 차이고 능력 있는 교회와 능력 없는 교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취미로 여기고 혹시 교회에 가지 않으면 교통사고 날 것 같아서 교회에 갑니다. 자기의 삶을 헌신하여 생명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길을 가는 사람이 극히 적고 그렇게 믿는 사람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10년을 믿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노예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나와는 체질이 맞지 않고 분위기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고 서로 양보하고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고 싶은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경험을 하고 싶은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에 다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16절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입맞춤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끄리낌 없는 사람과 합니다. 주 안에서의 입맞춤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것은 세상 집단에 불과하지 동호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내가 필요한 곳에서 힘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세워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껴안고 싶습니다. 교회에 와도 외로운 것은 가슴을 터놓고 친하게 지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위로받고 용서받고 이해받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더럽고 보잘것없는 형제들을 껴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입맞춰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도 좋습니다. 마음을 줄 수 있는 곳,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곳, 같이 격려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입맞추십시오. 말씀과 입맞추고 성령님과 입맞추십시오. 지식으로나 객관적인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아무와도 상관이 없이 거룩한 입맞춤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능지수가 높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영성지수가 높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영성지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높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영성지수가 올라갑니다. 세상의 똑똑함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입맞출 수 없는 사람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문안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가려 사귀며 스스로 왕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웃음과 말 한마디, 손잡아주는 것으로 입맞춤을 나눌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보다 약한 자, 권세 있는 자보다 가난한 자, 노예, 여자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여 바울의 추천을 받은 베베처럼 저도 강력한 추천을 받는 교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위해 목숨도 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처럼 평범한 역할로 드러나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 삶에 맞춰질 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을 듣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바울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의 친부모와 친형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 전에는 어떤 것 일도 협력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연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아니면 만날 수도 없었을 다양한 사람들을 주 안에서 만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라도 서로 무난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